송나라 때 보모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관상을 보러 갔답니다. 관상 보는 사람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는지 좀 봐달라고. 관상 보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가 재상이 될 수 없으면 의원이 될 수 있는지 좀 다시 봐달라고. 관상 보는 사람이 내심 놀랬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의원은 사람들이 되기 싫어하는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재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째 의원이 되는 관상을 봐달라고 하냐고 했더니 보봉옥이 말하기를, 내가 재상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돕고 싶었는데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의원이 돼가지고 병고에 시달린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그랬더니 관상 보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관상은 색상과 골상과 심상을 보는데 당신의 관상은 색상이나 골상은 재상이 될 수 없는데 심상을 보니까 재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후에 이 보모공이라는 사람이 재상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그 재상직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형상은 골상만 못하고 골상은 색상만 못하고 색상은 심상만 못하다.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네,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악합니다. 추합니다. 음란합니다. 욕심의 냄새, 이기심의 냄새이 풀풀 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 집에 보내서 말합니다. 그 아들 중에 택하여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이 갔습니다. 이새 첫째 아들 엘리압을 받습니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울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서 있구나. 사무엘은 엘리압이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세워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마음에 들어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 너도 중심을 봐라.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봤습니다. 하나님 다 노하셨습니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노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잖아요. 이제 없냐고.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있기는 한데 양을 치고 있다고. 왜 불러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생각에도 그런 거예요. 다른 아들은 혹시 모르지만 다윗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제낀 거예요.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모를 보죠. 본능이야. 그 키가 크니 많이,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예쁘니 아니니, 몸매가 어떠니.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신장과 외모를 보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모곤처럼 골상이나 색상은 왕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심상이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타고난 외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못생긴 내 얼굴 뭐 이러면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긴 외모는 이제 뭐 그대로 살아야지. 저도 마음에 듭니다. 이 외모가 마음에 든다니까 키도 마음에 들고, 제가 설교하는데 잘 생겨가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키가 크고 그러면 혹시나 그 중에 안목이 정령으로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외모가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 생긴 건 이제 고치기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꾸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뭘 심고 키우느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요. 여러분, 밭에 콩 심으면 키우면 콩을 거두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을 거둬요? 팥 심으면 또 잘 가꾸면 팥이 자라고 팥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심는가, 그게 내 얼굴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시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리고 가득한 것일수록 입으로 더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도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마음에 사랑을 키워보세요. 사랑이 나오고야 맙니다. 짝사랑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다고요? 네. 사랑도요, 짝사랑만 해도 마음에 키우면 기필코 표현을 하고야 맙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래 맡았는데 보면은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셨냐 그래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표시를 내요. 좋아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것부터 표시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내는 척 하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표시를 내. 그리고 놀래.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고. 아무도 말을 안 했대. 여러분, 마음에 키우면 내부로 나옵니다. 미움을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미움의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미안해, 이 세 글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행동으로 보면 쉬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뭐가 어려워요? 뭐가? 1초도 안 걸려. 미안해. 돈이 듭니까? 10원 하나 안 들어. 뭐 큰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야. 입으로 조그만 뭐 수고할 것도 없어요. 수고. 그냥 립 서비스 한다, 그런 마음을 품고도 해도 되는데, 사람은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안해, 이 말 1초도 안 되는, 그 노력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내 입에서 독사의 독처럼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을 키워서 내가 그런 얼굴로, 그런 말로,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마음에 키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말하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에 키운 그것이 곧 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음의 미움이나 추하고 더러운 것들 키우지 마시고 사랑을 키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 형들, 이걸 잘 보여주잖아요. 형들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니까 성경은 좋은 낯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래요. 좋은 얼굴로. 여러분, 미운 사람 좋은 얼굴로 안 보죠?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미워요. 여보 이렇게 웃으면서 보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봐요. 얼굴에서부터 냉기가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얼굴 잘 발라야 돼요. 잘. 근데 더 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 보세요. 요셉이 미워서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래요.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말이 좋게 안 나와요. 말에 도끼가 있어. 도끼가. 네 죽어라고 상처받으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더 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미우면 37장 5절 더욱 미웠다. 더욱 미우니까 어떤 현상이 그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동생이잖아요. 동생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죠. 요셉이 얼마나 사정을 해서 형님들 살려달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다행히 물이 없었어. 다행히.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미움이 커지니까 봐보세요. 형들, 그 미움이 완전히 형들을 잠식하고, 그래서 형들이 야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음의 미움과 악한들을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노 물리쳐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보세요. 사단이 원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하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래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리고 내 마음도 지옥을. 사단이 원하는 게 딱 그래요. 여러분, 싸웠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냐고. 미워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건요, 절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지옥을 주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뭔 일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돕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너도 평화를 하지만 나도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세요. 사랑을 키우고 중보하고 돕는 게 아니라 미움과 분노를 막 키웁니다. 저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아침에도 키우고 저녁에도 키우고 내일도 키우고 모레도 키우고 한 달 뒤에도 키우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되도록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이 되도록. 그렇게 키우면 보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쑥쑥 아주 잘 자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본성이 악하잖아. 악해. 그래서 미움, 악함, 음란함, 참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요, 조금만 키우면 너무나 씩씩 큽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토양이. 그런 것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행복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지옥을 겪으면 이게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 손해입니까? 나 손해입니까? 내 손해잖아요. 내 손해. 라제 책 중에 왜 똑똑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가 있는데, 이 책에서 라제가 말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남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제일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란시스 베이컨도 말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미움은 상처 주는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나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나를 불행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말아요. 그래서 미움은 너를 위해서 키우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키우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키우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는 뭘 키우고 계십니까? 뭘 열심히 키우세요?
감사를 키웁니까? 불평을 키웁니까? 뭘 키우시냐고. 사랑을 키우십니까? 분노를 키우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선택. 상대가 아무리 말해도 키우는 건 내 선택이에요. 뭘 키우시냐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왜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속에 넣으면, 잘못하면 커집니다. 그럼 내 인생이 지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시기, 분노, 보복 이런 것들은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한번 보세요. 형들이 미워하고 악하게 굴고 살려달라고 해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상처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또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치밀어 오르는 분노, 울분들, 억울함들 얼마나 컸겠어요. 때로는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 속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움. 그래서 미움과 분노를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키웠다는 거예요. 분노가 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잘할 거 아니에요. 막 쑥쑥쑥. 키우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면 너무나 막 쑥쑥. 그런데 요셉은 계속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고 오늘 또 뽑아내고 내일 또 뽑아내고. 여러분, 요셉이 용서하는 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쉬웠을 거냐고요?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뽑아낸 거예요. 오늘 또 뽑아내고 내일 또 뽑아내고 모레도 뽑아내고.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누구 용서를 결정하고 용서하지만 그게 한 번에 어떻게 다 싹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용서를 한다고 했지만 또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러니까 또 뽑아내야 돼, 또. 분명히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와. 계속 뽑아내. 그래서 어떤 사건들은요, 수백 번 용서해야 돼, 수백 번. 그래야 그 정말 내 마음에서 옅어지고 드디어 그 잔뿌리까지 뽑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뽑아내려고 노력했는지 요셉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아들을 요셉이 뭐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지었잖아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좋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대한 이름들, 의미 있는 이름들. 여러분들도 이름 질 때 다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잊어버림이라고 짓냐고요. 그 이유가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오는데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나에게 했던 악한 짓 잊겠다고, 애굽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아픔을 잊겠다고 므낫세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부를 때마다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악을 잊겠다는 요셉의 몸부림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들 만날 때 보세요.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말을 못 하잖아요.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살려달라고 외우는데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말을.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놀라지도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걱정하면서 믿음으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형님들 앞에 보냈다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또 걱정이잖아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보복할지 모른다. 다 찾아와서 납작 엎드려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이때 요셉이 성경 울었다고 말합니다. 울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움을 키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능지처참이죠. 능지처참. 그런데 요셉은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뽑고 또 뽑고 뽑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심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사랑이 잘 자라겠어요? 잘하겠냐고. 근데 키운 거예요. 키우고 또 키우고 이를 악물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키우냐가 중요한 겁니다. 키우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은 인간도 있어요. 꼴보기 싫은 인간도. 그래도 내 마음에 무엇을 키우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요, 환경이 정말 좋아요, 그래도 그 마음 속에 뭘 키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사는데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살기 싫다고, 왜 이러냐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키우고 사랑을 키운 사람들을 봐보세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래도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키우는가,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사랑을 키우시고 온유함을 키우시고 감사를 키우고 겸손을 키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그런 상황이면 힘들지요.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 앞에 부탁하세요. 성령님,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붙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국 사랑이 자랄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자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것들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것들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사랑, 사랑의 사람, 온유의 사람, 용서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